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며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총독 이에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금 우리가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 빌라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정말 환심을 사기를 원했고, 또 명절 때 그 전례대로 바라바를 정말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선택을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구출해 주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형벌에서 제외시켜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고백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왜 그럴까? 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혹시라도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총독이라는 지도자의 자리를 앉혀놨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이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를 꼭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길을 여섰겠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 고백이 계속 본디오 빌라도가 그 저주를 받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야, 내일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자, 야, 오늘 우리가 즐기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우리는 즐기다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체험이 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뭐 즐기자, 먹고 마시자, 우리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즐기다 가자.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거는 뭘까? 그거는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설교 시간에 어떤 말이, 이 바다가 갈라졌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리가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 그 철옹성 같다는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것이 부딪혀갖고 교회를 못 갔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믿어져서 이제 교회를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서 믿어질까? 말 같지도 않는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내 저주는 끝났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즐기자. 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먹고 즐기자. 이것으로 끝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바라바가 이 사형을 받아야 될 자리를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사형 선고가 내리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가 이런 형벌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형 선고가 내리지 않았으면 채찍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채찍에 맞고 또 사형 선고가 또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가 내리기 전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옷을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런 옷은 다 벗겨버리고 홍포, 그야말로 왕이 무슨 입다가 버린 거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너적을 주워다가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이 홍포가 뭐냐? 근데 우리가 옷을 벗겨져야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육의 옷이 벗겨져야 믿음의 옷이 입혀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고 육신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이 벗겨져야 이제 하나님의 영의 옷이, 믿음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포가 벗겨졌다, 그의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수치와 조롱에 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홍포는 뭐냐면, 이거는 죄 없는, 이 로마는 홍포를 입으면 왕의 권력을 상징을 해요. 왕의 부를 상징해요. 왕의 부와 이 권력을, 홍포를 입으면서 그들은 이 권위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홍포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옷이냐? 바로 이 죄의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홍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옷이었고, 그 피의 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옷,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이게 바로 홍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가 이 주홍 같은 죄를 갖고 살아요.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죄를 낳고 해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의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아주 로마라는 이 군대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옷을 벗기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옷이 벗겨지면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모멸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군대 앞에 600명이라는 군대 앞에 유대인들의 많은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앞에 옷이 벗겨지고 홍포가 입히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자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3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강도가 무슨 짓을 하냐? 옷을 벗겨요. 그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강도에게 맞아서 그야말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은,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냐?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숨어서, 반드시 숨어서 그 영혼들을 노략을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사단은 늘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옷을 다 벗김을 받았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스스로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얻어맞아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해결이 되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수치가,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사단에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옷을 벗기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아닌, 예수님은 스스로 이 저주와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 옷 벗김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것을 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자, 그냥 일반 사람도 머리를 툭 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우리가 그냥 자녀들도 머리를 툭 쳐봐야 얼마나 막 기분 나쁘고 막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래. 근데 예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막 침뱉음을 받고 머리를 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눈 깜빡만 해도 천군 천사가 다 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 변명도 안 하셔요. 그분은 다 그거를 당하시는 그 뜻은 뭐냐?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철저하게 그 가시 면류관까지 쓰시면서 그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씌우고라고, 이 에피티네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우다야, 지우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관을 쓰셨는가? 이런 형벌은 절대 없어요. 십자가에 그냥 달면 그냥 다는 걸로 끝나.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 가시면류관은 뭐라 그래요? 이 채찍은 여기에 다 네 개씩 갈고리가 있어요. 한 번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뛰어서 나가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전에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전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립 공회원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당했어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 사내들이 이 공회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사형이다 이렇게 자기네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 밤에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그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계속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다시 채찍에 맞게끔 했고 채찍에 맞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형 언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것도 이사야에 우리는 다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 가신 면류관은 뭐예요? 이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요. 이 가시 면류관은 육신의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야만 영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 면류관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형벌, 다른 사람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해도 그들은요 가시면류관을 쓰질 않아요. 그들은 채찍질을 맞질 않아요. 그냥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뭐 13시간이든 24시간 달려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질에 맞으시고 또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추하고 육신의 생각, 사망을 다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늘 우리가 지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사망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아까 이 수민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괜찮아지는데 자꾸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늘 뭔가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주일날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내재시켜 놓은 생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창대하고 너희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돼. 육신의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과 평안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늘 우리 속에 내재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한 거인이 계셔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말씀과 기도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죄악을 다 지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어요. 이 갈대는 뭐냐? 왕은 앞에 이렇게 호를 들고 있어요. 왕이 호를 들고 있으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는 바로 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 갈대로 그들은 측량을 했어요. 오른손에 갈대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로마인들은 수치를 주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것이었어요. 자, 오른편에 있는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측량을 해서 선택받은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왼손에 있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갈대를 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측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른손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는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 속에 짝이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벌써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는 이 땅에서 멸시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조롱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야말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세요. 그들이 수치를 할 때 어떻게 수치를 하느냐? 야, 네 부모는 누구야? 야, 네 형제는 누구야? 야, 네 자식은 누구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부모 형제까지 다 수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 부모는 누구고 네 형제는 누구고 다 수치를 다, 그것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수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수치고 다 행한 말까지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만하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버지의 영광도 가리고 이 잔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어. 그러나 이미 이사야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희롱을 받으시,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단으로 인해서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이 다 짊어진 거예요. 당신이 다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은혜고 능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침뱉음이에요. 야, 그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 그렇게 한다고 진짜 나? 그렇게 한다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택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선택받은 자는 다 믿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한숨도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을 먹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곳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힘이 다 빠지고 정말 그 다리에 후두를 떨리는 그 다리로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갔을 때 그 정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이 채찍에 내리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그렇게 채찍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법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쓰러지면 대신 십자가를 져줄 사람은 로마 군사의 이 5발자국 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은 자기 로마 군병이 5발자국 가서 5발자국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끌어들여서 대신 짊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 그 로마 병사가 5발자국 가기 전에 구레네 시몬을 끌고 와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말 이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래.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졌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칠 때 그 구레네 시몬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구레네 시몬의 그 죄 옷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의 옷이 구레네 시몬, 인간을 대표하는 구레네 시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가야, 전가. 우리는 구약에서도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를 시켜요.
나의 죄, 내가 형제끼리 싸웠고, 내가 형제끼리 이렇게 부모끼리 이렇게 내가 이웃에게 이런 죄를 저지른 거를 양에게 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그 양이 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다 예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 인간을 대표하는 구레네 시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전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구레네 시몬에게 전가를 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의 옷을 전가시키는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켜서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몇 킬로냐? 70킬로예요. 그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 몸을, 그 십자가 70킬로를 메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정말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이때는 6월절이라서 디아스포라가 다 그 6월절 예루살렘 와요. 성전으로. 그랬을 때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야. 디아스포라고 구레네 시몬은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 쪽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월절이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구경을 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마가복음 우리 15장 21절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라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인데, 자,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동역자를 말하는 거야. 나의 동역자 누구,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 할 때 여기서 누가 있냐?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루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로마서의 그 로마의 편지를 쓰는 그 편지 안에 루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친 것 같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애 봐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와. 나가서 한 사람한테 맞았어. 그래도 화가 나. 부모는 너 누구한테, 뭐 옛날에 내가 맞고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싸우지를 못해 잘. 그러니까 맞고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신발을 벗어서 때리고 올 것이지, 신발을 안 벗고 뭐하냐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야단을 맨날 맞고 들어가니까. 근데 내 동생이 내가 싸움을 되게 잘해요. 내 동생은. 그래갖고 내 동생이 내가 맞고 들어가면 누구야? 우리 언니 때린 사람 누구야? 그래서 걔가 이제 대신 싸워주고 그랬어. 근데 우리 자녀가 나가서 한 사람에게만 맞고 들어와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로마, 그 600명이나 되는 그 로마 병정 앞에서, 유대인들의 무리 앞에서 이렇게 조롱과 수치와 채찍질을 맞으셨는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셨어요. 왜? 그 예수님이 침묵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지신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속량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연인 것 같지만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는가?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미 얻었어요. 과거형이야.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거 믿기만 하면 돼. 저와 여러분, 이것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이 죄에서 또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저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기 혼자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꺼내줬다. 그게 구원이야. 누군가가 꺼내줬다. 자기 혼자 스스로 꺼내임을 받지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꺼내줬다. 그 누군가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셨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야. 그가 찔림은 김현숙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김현숙의 죄악 때문이라.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현숙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현숙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누구 때문에 그랬어. 다른 사람. 우리 그랬잖아. 전번에 예화가 시어머니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이제 가서 저기를 문답을 하는데 어머니 꼭 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그렇게 대답할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갖고 그 세례문답하는 그 목사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며느리.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이게 개인적인 거야. 각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각자, 믿음도 각자, 회개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림할 때도 각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갖 저주를 받으신 거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로 올라가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자리가 저주의 땅이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이 왜 헐벗고 목마르셨을까요?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면서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계속해서 정말 빌라도 앞에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고 헐벗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헐벗고 목마르고 그분이 배고픔을 다 담당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이 헐벗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다 해결했는데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늘 나는 가난해, 나는 헐벗었어, 나는 늘 목말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해결했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시려고 친히 목마르심을 당하고 헐벗으심 당하고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철 멍에를 메고 친히 우리의 헐벗고 목마르고 주림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위해서 부욕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했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저주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 저주가 끝났다. 이미 이 저는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게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 정체성으로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실패자였어요. 우리가 볼 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딱 12명밖에 없었어. 12명도 아니야. 11명. 그 한 명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였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자를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구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하고 우리하고 구별해 놓고 이 구별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 구별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이 제 의인을 위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드립니다. 저 세리와 죄인하고 나는 다릅니다. 그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기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놓고 이 땅에서도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가 돼요. 예수님이 거하셔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 예수님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내 발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내 입은 예수님의 입이에요. 내 머리 생각도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예수님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정말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가서 전도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절대 해주셔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서 몸으로 섬기고, 내가 가서 그를 사랑해서, 내가 가서 나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가서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이제 분부한 것을 네가 직접 가서 해라. 이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마다 이제는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신실한 아주 기독교인 베노즈 대리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한 70대 된 부부인데,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RH-에서 또 아주 특이한 혈액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RH- 아주 특이한 혈액형이라서 이분은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병원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혹시 내 피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부부가 같이 가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혈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이 수혈을 받는 사람이 아픕니까? 어떤 일로 이렇게 수혈을 받게 되었습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웠는데 그 형제가 이 사람에게 칼을 찔렀어. 그랬는데 그 칼에 찔렸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이 사람이 그 피 RH- 무슨 형인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부부, 이 아내의 피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피하고 그 사람하고 맞으니까 수혈을 해주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교회 가서 쓰러진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가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이 아내는 다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정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가운데 화가 나는 거야, 남편이. 선한 사람으로 무슨 사고가 당했거나 선한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병 걸렸거나 이런 사람에게 우리 아내가 피를 줬더라면 저렇게 고생을 안 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유산 때문에, 부모 유산 때문에 칼로 서로가 형제끼리 싸우다가 그런 사람에게 그 피를 빼앗기고 저렇게 아내는 아프고, 그러니까 화가 막 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죄인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네가 죄인일 때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다 주었다. 그 남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내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 나는 예수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뭐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핍박하고 막 그 대적하는 그런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그 정말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나는 간다. 나는 너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것이야. 그때까지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제자의 삶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내 손은 예수님의 손, 내 발은 예수님의 발, 내 생각도 예수님 거, 내 말도 예수님 거. 내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말하듯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듯이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자구나. 내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고 내가 가서 그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계속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이 어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초라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죄인인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나의 발이 나의 팔이 항상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을 못해요.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아보지 않는 자는 열등감이 많아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칭찬에 인색하면 그 자녀는 늘 열등감이 쌓여요. 그래서 늘 그 열등감이 그 자기의 어떤 그냥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내 입이 뭐냐? 예수님의 말이 돼야 돼. 내 팔,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를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 생각만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그 사람 그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갑니다. 주님이 갑니다. 주님 그에게 내가 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말해주세요. 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나의 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헛되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별해놨어요. 이미 구별된 오른손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는데 이거 하는 공사하는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여기 전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그래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바빠서 못 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기하는 사람이 기도하세요. 전기하는 사람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것을 볼 때 이게 흐리게 보인 거야. 이 흐리게 보인 것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흐리게 보이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최송한 수입사님이 그렇게 한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새 걸로 바꿨는데 아무튼 저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